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영혼 참석하지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것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갈 길과 영적인 길들이 더욱 든든하게 열려지고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어저께 이창현 성도님 기도하던 중에 어머님 생명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작전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 어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중에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또 낙심되고 더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고 산자들을 생각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아버지 연장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였사오니 그 뜻대로만 되어지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박명 집사님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며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님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님여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경험으로 들은 소식으로 마음이 강팍해짐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을 붙여주옵시며 어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실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이적을 베풀면
먼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적어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스님들도요. 나중에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밑에 많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거두는 이적을 베푸시고도 예수님이 혼자 떠나서 가셔서 그 무리 중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 그들의 욕부대로 욕망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사신 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으나 메시아이고, 또 그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보다는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 당신이 받아야 될, 지어야 될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예언된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로지 그 뜻에만 목적을 두고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 시대에 굉장히 성공한, 그리고 아주 세계의 집중을 받으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 그때 그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래요. 병원에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죽으면서 손에 잡고 간 건 성경이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성공한 사람이다. 불려진다.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려진다. 맞다는 거죠. 자타가 인정하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어. 그런데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또 문제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자기가 그 성공이라는 것, 세상 사람이 불려지는 그 성공의 자리라는 걸 비껴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제 은혜를 믿음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성공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보석이나 그 명예나 그 권력이나 또 어떤 직분이나 어떤 물질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되는 근본, 본질적인 거는 딴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 생글 씨가 이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충격을 보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이제야 알았지.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나만 모르고 살았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나만 모르고 살았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위로와 기쁨.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5천 명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은 물론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응답에만 둔다면
응답에만 둔다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베풀고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잡아서 야, 나 오늘 배불리 먹었어.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기적도 베풀었으니까 어떤 기적은 못 베풀겠어. 마치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도 하겠고 뭐를 갖다가 주면은 금덩이도 만들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천 명을 먹이고 또 그 12강조가 거뒀다는 이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보는 이런 관점도 있지만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 무리의 속성 가운데 우리도 사실 참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목회자 자신도 성도들이 다 응답받으면 좋죠. 근데 정말 응답을 주기를 원해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조금만 응답받고 너는 아니다.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 믿음, 그 사람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임건char은 하는 거에 비해서 응답이 참 많지. 아니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가 그 사람을 더 이뻐하고 막 더욱 그 사람을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두시는 관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5천 명들은 앉아서 다 이뻐가지고 먹였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응답과 이 사람들의 영적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더 자라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배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많은 수다한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옛날에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뭐 나한테는 딴 사람은 다 상관이 없어. 누구는 기도를 안 해도 주고 누구는 뭘 안 해도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밤낮 없이 철야시키시고 전도는 일은 다 시키면서 그리고 또 조금만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만 하면 회개시키시면서 아니 그 나한테는 남들은 쉽게 주는 거를 나한테는 기도 안 해도 주는 거를 나한테는 안 주시고 애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러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 나한테는 뭐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해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하라고만 하시고 이런 마음이 막 있더라고요. 네, 그 교회 개척하고 그 장로님이 그 개척자금 안 주고 막 그렇게 막 그 목 사역하면서 바로 연단 들어가고 했을 때 그런 마음 그때 막 그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뜻이에요. 아우 그때 줬으면 그때 그 돈 줬으면 홀다 그냥 없던 중에 왔으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또 그렇게 그런데도 다 버텼어.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5년 뒤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려고 어쩜 그때가 더 소중하고 그때가 더 위급한 상태였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주님 외에는 모릅니다. 주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다 응답이다. 저는 정말 그 이후로 그렇게 아주 확신되어졌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교회 이전했는데 교회 이전하고 나서 진짜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힘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이래서 돈 때문에 죽어나가는구나 까지 이해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대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은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 생각지도 못한 걸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 계속 산마다 겪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근데 그 시점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죠. 어느 날 목사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신뢰 두 단어가 가슴으로 탁 내려왔다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은 시점에 하나님을 신뢰.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도 돼요. 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많은 과정을 다룸을 받아본 거예요. 많은 과정을 이렇게 저렇게 다룸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와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안 돼. 이게 진짜 문제죠. 근데 문제거리는 있어. 근데 기도가 돼.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사실 떡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아세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허기짐을 아시고 시련당함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고통도 아십니다. 아파하는 것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쓰려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지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폭풍이 일어나도 주님이 그 폭풍 가운데 계시며 홍해같이 가로막힌 일이 있고 여리소금같이 우리 앞에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건 기도입니다. 가서 삽을 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삽으로 찍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는 게 죄라고.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게 죄인지를 몰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어느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에 기도하며 계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센터 지어지고 있는데 성령님 더욱 역사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팎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한질고 모든 것도 떠나가며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